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90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성경을 다 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그리고 있는 성경의 유일한 본문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바로 공생애로 뛰어넘어가는데 오직 누가만 예수님의 12살 때에 있었던 그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자라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인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죠. 신성과 인성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다른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똑같이 자라났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라난 것에 대해서 누가는 아주 특이한 호칭의 변화를 가지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기에 대한 호칭의 변화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게 되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이렇게 말해요. 천사가 했단 말이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고 했는데 이 아기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블레포스입니다. 블레포스. 근데 오늘 본문에서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라고 말할 때에 이 아기는 한글 성경에서는 똑같이 아기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다른 단어입니다.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 파이디온. 이 파이디온은 아주 갓난 아기가 아니라 조금 자라난 아기, 이제 막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기까지도 포함되는 단어예요. 그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3절에 보게 되면 아이 예수라고 말합니다. 아이 예수. 이 아이는 헬라어로 파이스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보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소년입니다. 자라난 거죠.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 절 52절에 보면 예수는 이렇게 말해요. 아기라든지 아이라고 하는 호칭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예수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12살 때에 있었던 일인데 유대인들에게는 12살 때 성인식을 했습니다. 이 성인식을 하는 것은 선생들 앞에서 그 율법을 이제 교육받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식을 했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오늘 본문에 선생들과 함께 문답을 했던 것이 성인식의 일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12살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악이다, 아이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자라났던 똑같은 과정을 다 겪으셨습니다. 갓난아기, 아기, 아이, 성인으로 자라나셨습니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시대 이후에 나왔던 그 위경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아주 어렸을 때에 행하셨던 이적들을 기록한 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마복음서라고 있습니다. 이게 주 한 3세기경에 나온 건데, 이 도마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3살 때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3살 때 진흙으로, 냇가에서 진흙을 빚어서 참새 12마리를 만드셨대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나가면서 보다가 왜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하느냐 따지니까 예수님이 박수를 치니까 그 진흙 참새가 살아서 날아가 버렸다, 이런 이적을 행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위경들을 보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 행했던 기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 시절 행했다, 어린 시절에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기적은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수님이 첫 번째 행했던 기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자라나셨을 때는, 공생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기적도 행하시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아이처럼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의 자의식에 대한 최초의 증언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자의식에 대한 최초의 증언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4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 기록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최초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최초의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최초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하신 말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자기 증언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말의 중요성을 깨닫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흘러왔던 그 누가복음의 그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장과 2장을 같이 이제 봤었죠. 1장, 2장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증인들이 아기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천사도 나타나서 증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도 증언했어요. 엘리사벳도 증언했습니다. 엘리사벳 태중에 있었던 세례 요한도 태중에서 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어요. 목자들도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서 구주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봤던 시므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증언했습니다. 신분이 다양해요. 제사장도 있고 목자처럼 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별도 다양해요.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심지어 천사도 있었습니다. 나이도 다양합니다. 늙은이부터 시작해가지고 태중에 있는 아기까지도 다 증언했어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가 바로 구원자이다라고 증언하는 것이 지금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의 모든 증언들은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예수님 자신이 내가 누구다라고 증언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기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도 증언하고 저 사람도 증언하고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증언하더라도 정작 본인인 예수님이 나는 아니야,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난 메시아 아니야, 나는 구원자가 아니야 라고 거절한다면 그분은 메시아일 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냥 하는 주장에 그냥 등 떠밀려서 메시아인처럼 행세를 할 수 있지만 진정한 메시아는 아닌 것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의 2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 사이비 종교를 빼고 4대 종교가 있죠. 4대 종교의 창시자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호메트도 내가 하나님이다 말하지 않았어요. 공자나 부처도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위대한 성인에 속하기 때문에 양심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감히 그들도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자기 증언이 최초로 나오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내가 메시아이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했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라나면서 최소한 12살이 되었을 때에는 내가 바로 메시아요, 내가 바로 하나님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제목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지혜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가 예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성경을 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 처음에 시작하는 40절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 집에 계신 분들은 지혜에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그렇죠? 맨 마지막 절 50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 지혜가 또 나오죠. 지혜가 처음 시작할 때도 지혜, 마지막 끝날 때도 지혜가 나옵니다. 근데 47절 봅니다. 47절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지혜가 중간에 다시 나옵니다.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정중앙에 지혜가 나와요. 이런 구조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카이아스틱 구조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교차 대칭 구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핵심 주제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예수님의 지혜는 너무나 뛰어났습니다. 너무나 뛰어났어요. 예수님의 지혜가 뛰어난 것은 단순히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계 석학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이렇게 놀라잖아요.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 석학들이 하는 강의를 들을 때 우리가 놀라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주 많기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건데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 핵심, 그 본질을 꿰뚫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놀라죠. 감탄하게 됩니다.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죠. 예수님의 지혜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어떤 석학과도 비교될 수 없는 지혜이지만 지금 선생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답을 하고 있는데 이 선생들은 구약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구약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패러다임 시프트, 본질, 아주 핵심을 갖다가 꿰뚫는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 놀라다라고 하는 것을 4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다. 놀랍대요. 이 놀랍다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로 엑시스테미라고 합니다. 엑시스테미. 근데 엑시스테미라고 하는 단어가 어느 정도의 강도의 이 놀라움이냐, 누가복음에 쓰여 있는 용례를 보게 되면 이 단어의 그 강도를 알 수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가서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아이가 벌떡 살아났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부모가 놀랐다. 이 단어가 똑같이 엑시스테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 더 찾아보면 누가복음 24장 22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듣고서 우리가 놀랐다. 이 단어가 엑시스템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랍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어떤 뭐 놀라운 광경을 봐서 이게 아니라 죽었다가 한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났을 때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게. 그죠? 이 놀라움을 표현할 때 묘사하는 단어가 바로 이 엑시스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지혜에 놀랐다라고 여기 말하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었을 때의 놀라움, 그 정도로 놀랐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지식이 많아서 놀란 게 아니라 그 지혜에 탁월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광이 있었다는 겁니다. 경이로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의 경이로움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탄하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지혜가 뛰어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본론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는 지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시작은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이며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데서부터 바른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이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데서부터 예수님의 지혜가 시작되었어요. 자, 아까 봤던 오늘 본문의 4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내가 내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켜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고 중요한 표현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여기긴 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겼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그 공동체적 언약 관계에서의 아버지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 늘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아버지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 이런 표현을 안 썼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언약적, 공동체적 언약 관계의 호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내 아들 장자라 이렇게 말해요. 누가 아들이라고 말합니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개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말합니다. 이게 딱 그런 배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발언은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유대인들이 보기엔 대단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의 부모님에게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별 문제가 없었는데, 만약에 이것을 선생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자리에서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 위험한 발언인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했던 표현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요즘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라고 하는 표현과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는 완전 달랐어요. 당시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다라고 말하면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려 치려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 아버지와 난 하나다. 아버지 내 아버지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돌려 치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33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려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네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네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 신성 모독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정확하게 깨닫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지혜는 내가 죄인이며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관계를 올바로 깨달을 때 거기서부터 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지속되어질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지혜가 자라나고 지혜가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49절을 다시 보면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하는데,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헬라어 원문에 없습니다. 집이 아니에요. 정확히 번역하면 일입니다. 일.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 이 단어를 하우스라고 번역하지 않고 비즈니스라고 번역했습니다. 일입니다. 일. 하나님의 일 안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늘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계적인 표현입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올바른 그런 관계, 지속적인 관계 때문에 예수님의 지혜가 충만하고 그 지혜가 자라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부모의 지혜 없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님의 부모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시고, 또 50절에 보면은 부모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부모님들의 그 무지함을 누가는 이런 그 에피소드로 기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요. 누가복음 2장 44절을 보겠습니다. 44절 보니까 부모님들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동행 중에 있는 줄 알았대요. 예수님이 같이 있는 줄 알았대요. 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에 유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가 이제 빠져나갈 때 돌아가는 행렬의 모습이 그냥 가족 단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 단위로 갔대요. 한 마을에서 같이 왔기 때문에. 근데 마을 단위로 가는데 여자들은 걸음이 느리기 때문에 앞쪽에서 여자 그룹이 먼저 가고 있었고 남자들은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모양새로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엄마랑 아빠가 다른 행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요셉은 어린 예수가 엄마에게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엄마는 뭐 아빠랑 같이 있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교회가 예전에 그 산나몬에 있었을 때 제가 이제 마지막에 예배 다 끝나고 나서 다 문 잠그고 여러 가지 정리하고 뭐 놀이터도 가보고 또 뭐 쓰레기통도 가보고 막 정리하고 가는데 꼭 가끔씩 놀이터에 한 아이가 홀로 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도 없어요. 선생님도 없어요. 혼자 놀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면 아이가 없어졌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된 거냐? 아빠 엄마가 이제 교회 올 때 차 2대를 가지고 온 거죠. 근데 아빠는 엄마 차에 탔겠거니 하고 그냥 간 거고 엄마는 아빠 차에 탔겠거니 하고 그냥 갔는데 집에 가서도 모르는 거예요. 서로 어딘가 있겠지 그러고 모르고 있다가 전화 받고서 깨닫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랑 있겠지 아빠랑 있겠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룻길을 가는 동안 없어진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동행하고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룹이 다르더라도 출발할 때는 확인을 했었어야죠. 누가 데리고 가는지. 아니면 중간에라도 확인을 했었어야죠. 점심을 먹을 때라도 확인을 했었어야죠. 그런데 하룻길을 다 갈 때까지 전혀 예수님을 찾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냥 동행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하룻길을 다 가버린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된 이유는 아마 다른 데 정신을 이렇게 팔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전국에서 몰려온 친척들과 이야기꽃을 나누느라 뭐 정신이 팔렸던지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가 동행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그냥 걸어갔던 겁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죠.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동행하고 있는 줄 착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거든요. 목장 모임을 해요. 그렇죠? 아니면 뭐 헌금은 드려요. 뭐 가끔 기도회는 나와요. 최소한의 종교 행위는 그냥 합니다. 그런데 정신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목적은 딴 데가 있습니다. 관심은 딴 데가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단 한 번의 최소한의 종교 행위를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줄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그냥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동행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의 부모가 왜 깨닫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가 지금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의 무지에 대해서 관계가 단절됐다. 그 지혜를 얻지 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누가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내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단회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당연히 구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게 먼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지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는데 그 지혜 받은 장면을 보게 되면 이 지혜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럽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열왕기상 3장 12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를 줬다는 거예요. 지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지혜의 의미예요. 지혜의 의미가 뭐냐 하면 지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듣는 마음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지혜.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에 보면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너희의 생각을 밝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훨씬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듣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가장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는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는 마음이 아니라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세요. 듣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게 바른 관계가 연결되죠. 지혜는 기능적으로 축적된 지식이 아니에요. 현재적으로 듣고 있는 겁니다. 현재적 들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지속되어야 됩니다. 바른 관계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지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지속된다는 거예요.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지속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 번. 그러니까 단 한 번, 지혜가 부족하니까 그냥 단 한 번 그냥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 기도하는 바른 관계 속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150여 년 전에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에딘버러 의과대학을 나오고 29살에 의사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의술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가운데 환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느꼈어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다가 그 고통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늘 고민이 있었어요. 어떻게 수술을 할 때 환자들이 고통 없이 수술을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는데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 갈비에서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구절을 읽게 됩니다. 깜짝 놀라게 돼요. 아니, 하나님이 갈빗대를 취하는 수술을 행하셨는데 아담이 아무런 고통을 못 느꼈어?
근데 어떻게 하셨냐면 잠들게 하셨대요. 아, 이거구나 깨닫게 돼요. 그래서 환자들이 수술할 때 잠을 재우면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가 열심히 연구해서 발견한 게 뭐냐면 마침내 1847년에 크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깨달은 거예요. 이런 얘기들은요 되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일강에 뭐 역청이 있다고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나일강에서 뭐 유전을 뭐 캐러 갔는데 진짜 유전이 발견됐다는 얘기도 있고 뭐 별의별 얘기가 많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거하면 엄청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에 아주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뛰어넘기 힘든 장애물을 만났을 때 이것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느냐, 내가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한 지혜를 구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건 작년에 제가 인도 가서 어마어마한 흔들림 이렇게 비행기를 탔었었는데 뭐 뚝뚝 떨어지죠. 뭐 두렵습니다. 그렇죠? 공포에 휩싸입니다. 걱정이 되죠. 근데 그렇게 막 비행기가 흔들릴 때 우리가 이 비행기가 왜 흔들리는지, 지금 기상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에 조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의 기상이나 물리 역학이나 조종술 등의 비행기에 대한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다 알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조종사를 신뢰하고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비행기가 흔들리는 것 같은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문제가 왜 생겼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걸 지혜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지혜는 나의 인생의 조종대를 붙잡고 내 인생을 항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 그게 참다운 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다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고 고백하고 시종일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혜는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다 공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을 절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그냥 따라가는 것,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신 십자가의 영광을 계속해서 체험하며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지혜를 알면 알수록 그래서 더 주님을 경외하게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를 얻게 되면 이 세상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문제도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보다 더 큰 놀라운 경이로운 아름다운 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에서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근데 이것과 똑같은 말씀이 시편에도 있어요.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두 구절은 한글 성경에서는 똑같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잠언에 나오는 근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힐라입니다. 테힐라.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시작을 말해요. 시작. 즉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아까 읽었던 시편 111편에 있었던 근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레시트. 이 단어는 머리라는 뜻이에요. 머리. 이 머리가 시간 순서의 시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으뜸이 된다, 가장 중요한 것, 최우선시 되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적, 목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구절을 종합해 보면 이겁니다. 지혜의 시작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지혜의 마지막 목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지혜의 시작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지혜의 마지막 목적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단순히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에요. 지혜는 단순히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목적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는 것입니다. 경이로움을 깨달아가는 것이,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게 참다운 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지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취제를 발견했던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년에 대학에서 이제 마지막 강의를 끝내고 제자들이 그 교수님에게 그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지금까지 발견한 것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가장 큰 발견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업적들도 아마 많았겠죠. 그렇죠? 제자들은 당연히 그 마취제를 발견한 것이 가장 큰 발견이라고 대답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심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구세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구세주임을 아는 것, 그래서 그분을 온전히 다 맡기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지혜예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지혜가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지혜가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 지는 것이 지혜의 능력입니다. 지혜만 있다고 다가 아닙니다. 이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지혜가 능력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서 순종이 필요해요. 아무리 지혜가 있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지혜에는 능력이 없게 됩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있을 때 그 지혜로 순종하면 그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근데 지혜가 충만해서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랑한 게 아니에요. 그분도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2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순종했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 부모들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지혜가 탁월했어요. 부모님들은 탁월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 부모님들에게 순종했습니다. 공생애 때까지, 30세 때까지 이후에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30세가 될 때까지 철저하게 부모를 공양하며 순종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신 것으로 나와요.
이제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아마 동생들이 있는데 이 동생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아마 가장의 역할로서 가정을 아마 돌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30세까지 별다른 얘기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30세가 될 때까지 부모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지혜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돼요. 순종이라는 말은 곧 십자가를 진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질 때 그 지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지혜래요. 하나님의 지혜래요. 근데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아까 23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게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능력과 지혜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같이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연결해 주는 게 뭐냐?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혜가 능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를 받았으면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며 십자가를 질 때 그 지혜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내가 죽을 때, 내가 십자가 질 때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요 내가 죽을 때, 내가 십자가 지며 순종할 때에 지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내가 먼저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혜를 주십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죠.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 솔로몬의 1000번이라고 하는 숫자에 집중을 많이 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을 보고서 어떤 신앙심이 깊으신 분들은 그러죠. 1000번 예배를 드린다든지 1000번 기도를 한다든지 1000번 헌금을 드린다든지 1000번이라고 하는 숫자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1000번제의 핵심은 1000번이라고 하는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번제에 있는 겁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나를 완전히 죽여 다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 죽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이는 게 번제입니다. 1000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드리더라도 나를 완전히 다 죽여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000번을 드리더라도 내가 죽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번제가 아닙니다. 단 한 번을 드리더라도 나를 죽여서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1000번이나 자기 자신을 죽여서 드렸다는 거예요. 나를 죽였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순종하고 십자가 질 때, 자기를 부인할 때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내가 죽어보고 내가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이래서 그랬구나, 왜 죽으라고 하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십자가 질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요.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분쟁을 가지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세상 법정에서 이걸 재판을 하려고 하느냐, 책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벌어진 분쟁은 절대로 세상 법정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아니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분쟁을 왜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느냐? 너희에게 그것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지혜로운 자가 하나도 없느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느냐라고 말할 때 이 지혜는 무슨 지혜예요? 아니 너희 안에 일어난 일을 갖다가 똑부러지게 해결할 만한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없느냐? 그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없느냐? 아이디어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 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1000번 제사는 드리는데 번제로 다 태워 드려 죽이는 사람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분쟁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똑부러지게 해결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납득할 만하게? 그렇지 않아요. 어떤 판결이든지 간에 뭔가 부족해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것, 내가 죽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길 밖에는 분쟁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나를 죽이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그 목장에서 목원분들이, 우리 성도분들이 목사님 우리 목장 너무 좋아요. 우리 목장은 정말 최고예요. 우리 목장은 정말 하나로 단합 잘 되어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들어보면 한편에서는 너무 기쁘죠. 감사하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합니다. 마음이 짠해요. 왜 그렇습니까? 목장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가운데 누군가는 십자가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는 자기를 죽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며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인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죽어야지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화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자의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난 14년 동안에 평안했습니다. 평안했어요. 왜 평안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누군가는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이게 지혜가 아니에요. 내가 죽는 것, 순종하는 것, 십자가 지는 것, 그게 가장 큰 지혜이고 그게 지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혜가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의 능력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늘 순종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잘 음미하며